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고루바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보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5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네, 9절부터 시작.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은 요한 전체의 서론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요약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때 2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그 요약하고 압축해서 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풀려면 좀 쉽지 않습니다.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설교자였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드디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빛의 반사체 역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한,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살펴보도록 하면 9절 다 같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먼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참된, 진정한, 진짜, 영어로는 true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참된 빛이다, 진정한 빛이다, 진짜 빛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을 굳이 참 빛이라고 강조하며 말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빛을,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고하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였지, 그들은 참 빛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조상들을 참빛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메시아, 거짓 메시아들이 자신이 참빛이다 라고 거짓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역시 요한일서라는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에 보면 요한이 반복해서 말하는 그 말씀은 그들을 경계해라,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사탄은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잘 속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나는 참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11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만 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유사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먼저 10절, 11절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이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몸을 입고 지내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그네처럼 잠깐 이곳을 방문했다가 떠나는 그런 방문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것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원어에 보면 자기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저거를 보십시오. 뭐라고 강조되어 있냐면 his own, 그의 것, his own, 그의 것. 그것도 대문자로 써놨어요. 헬라어 본문이 저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것이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그들은 두 팔 벌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가장이 가정을 잘 이루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돌아오는데 가족 식구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째 줄에도 세상에 계셨으며 두 번째로 세상, 세 번째에도 세상. 이 3번의 세상이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예수님이 계신 세상. 두 번째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 세 번째 세상은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알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에 저 세상을 11절에서 자기 것에게 왔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심지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의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트려서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아웃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니네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너희들이 거부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본 복음서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의미를 해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세워진 것처럼 유대인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해서 모든 민족을 대표로 불렀는데 그들이 그것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이제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리스도인.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1장은 서론이고 22장은 결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표적을 보여줘요. 내가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그 기법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부해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거기서 몇 명의 제자들만 건지게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나타내요. 많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나타내고 제자들을 아주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진행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12절, 13절에서는 반대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13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세 개의 주제 중에 한 주제가 됩니다. 요한은 이 땅 위에 주님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자, 그를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획득이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자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요? 나의 왕, 나의 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했으면 나는 그분의 제자요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세상의 온갖 지식이나 세상의 많은 사상 그런 것을 쫓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한 것이 진리요 옳다라고 믿어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지 않은 위선자나 그런 자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다, 이걸 좀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다는 헬라어로 엘라본인데 영어로는 receive예요. receive 잘 아시잖아요. 배구, 잘 받는 것. 예. 그리고 과거 동사예요. 이건 단회의 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과거에 그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뭐냐면 좀 달라요. 믿는 자는 원래 믿는다가 피스티인데요. 피스티스인데요. 이게 분사로 돼갖고 피스티 유신이 됩니다. 영어로는 believe예요. 이거는 현재 분사인 거예요. 현재 분사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믿는 일을
지금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어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노릇해주고 자녀는 권세를 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몸을 입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단절된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과 지금 우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결혼식 한 번 하면 되지만 진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의 도를 지키고 노력해야만 진짜 부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요, 언제부터인가 믿음을 삶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야, 지식의 문제, 그냥 고백, 말하는 그러한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상급 얻는 그 문제로만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을 오늘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축소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성도들을요, 뭐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장에서 적용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사는 그러한 것이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고 남이 피해를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과 상관없고 벌만 안 받으면 되고 지옥만 안 가면 된다. 그런 구원관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세상이 기독교에서 실망하고 문을 닫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반쪽 복음은 50점짜리예요. 50점은 낙제예요. 바울은 반복음은 비복음은 거짓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얘기를 하는데, 영생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90%가 현재의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밤에 잠잤다 일어나는 것처럼 어느 날 죽었다가 다시는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영생, 그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런 증거, 그러한 모습이 지금부터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아까 얘기했잖아요. received는 과거로 돼 있고 receive는 현재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충성하라가 현재 명령. 지금 충성, 순정, 겸손, 지금. 죽어서 사랑할게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이룰게요. 이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저게 복음입니다. 바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충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안에는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온갖 기준을 들이대면서 소수의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요즘 내가 잠깐 그거 봤는데, 펜트하우스라는 이 프로에 펜트하우스가 아파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아주 특별한 사람만 어떻게 하든지 구분 지어요. 여러 가지로 재산이나 사는 거주지나 학벌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식에게 전수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묘한 방법이나 탈법이나 그걸 다 써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누가 가질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원래 복음이 로마 황제가 쓰던 말인데, 왜냐하면 황제가 지나간 길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황제가 말하면 좋은 일인데, 그러나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권세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군 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나라에 속했는지, 어떤 부모에게 속했는지, 얼마나 큰 교회 다니, 그거 안 본다니까. 일체 오직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자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하늘나라의 신령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뭐가 없어졌어요? 죄의 장벽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동에서 추방시켰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속성 자체가 절대 거룩인데, 절대 거룩함으로 그분 본질 자체가 죄가 있는 것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하고 쫓아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옮겨줬어요? 예수님에게 옮겨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다 없다? 없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이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 사이좋은 관계가 되니 나에게 어떻게 돼요? 자녀된 권세를 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라는 건 상속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자식에 준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나에게 주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름하지 말고 그런 것을 또한 지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아브라함 혈통 핏줄 조상 아니야. 육정, 육신의 방법 나는 것 아니야. 사람의 뜻, 원어는 남자예요. 아담으로. 아담, 남자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요한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을 염두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저거였어요. 혈통, 육정, 율법 지키고 우리 아버지 조상 외우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사람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전부 다 모든 종교가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오체 투제해가지고 티벳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티벳에서는 이 불교 종을 다 돌리면, 매일매일 돌리면 그걸로 구원받는, 전부 다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냐면 사람의 행위나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구원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누구의 방법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제시했어요? 예수를 제시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늘로부터 구원 방법이요,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게 만들어 준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마,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신하고 그분의 종이니까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바로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하지 말고요. 말은 넘치고도 넘쳐요. 과유불급 너무 많아요. 이제는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과 천국의 모습, 이것을 보고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같은 것이라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권세 또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권세인데, 하나님, 그러나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계명도 주셨다는 걸 깨달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말로만 말에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삶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주를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